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레이즈 찬양단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우리 장은영 권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인터뷰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0대의 우람한 그 트럭 운전사와의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그 운전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원하는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18살? 네, 가장 꽃다웠던 나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트럭 운전사는 잠시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3살이 되고 싶어요. 3살? 예상 외의 답이죠. 트럭 운전자의 답이 왜 3살인지 이 인터뷰를 하는 질문자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운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3살인가요? 트럭 운전자가 3살이라고 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3살 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50대 트럭 운전자에게는 책임져야 할 무언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아무런 책임질 것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냥 먹고 놀고 졸리면 자고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있었던 그때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운전자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4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4명의 아이들 저희 아내한테도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육아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런데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네가 제일 좋다, 네가 제일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이 운전자의 답이 세상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책임져야 할 일들로 숨이 턱턱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일도 많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이 어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모님의 그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는 아무 염려 없이 배가 고프면 울고 소변이 마려우면 똥이 마려우면 그냥 기저귀에 싸버리는 그 어린애와 같이 누군가가 내 삶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같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에게 오늘 함께 본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무슨 말을 건네냐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경험해 본 분이라고 하면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으시겠다.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의 날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가 위험을 감지하게 될 때 보이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새를 보호하기 위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설교의 문맥을 따라오면 짐작할 수 있는 답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날개를 활짝 편다고 합니다. 왜 펼까요? 포식자가 접근해 오면 새끼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햇볕을 차단하는 차양막처럼, 또 비와 눈을 막아주는 우산처럼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안으로 새끼들이 도망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새끼들은 어떻게 할까요? 피할 곳을 찾다가 어미의 날개를 발견하면 그 아래로 허둥지둥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지은 시인은 어쩌면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협이 다가올 때에 시인에게 하나님은 날개를 펴셔서 그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그분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는 그저 일시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91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일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그 여정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단순히 물리적인, 우리를 공격해오는 외부의 어떤 것들로부터의 보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시죠? 더 바라는 게 있으세요? 이왕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더 주시면 좋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재앙이 없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왼쪽에서 몇 명이 쓰러진다고요? 1000명이 쓰러져요.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지만 나에게는 이 재앙이 온다고요? 아니요,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하반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음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된 걸 봅니다. 아멘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장막에, 여러분의 집에 재앙이 오지 않는다라고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가장 높은 분으로 나의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편하게 들리십니까?
불편함이 없진 않으십니까?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질 때 나도 같이 쓰러진 경험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 때 쓰러지기 전부터 나는 쓰러져 있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재앙이라 느낄 만큼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보면 이 말과 반대되는 상황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위기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울이 회심 전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되었죠? 바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내 인생 가운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다른 성경의 이야기, 그 성경을 펴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하지?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섭리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편을 읽으며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믿음의 이 여러 상황들이 오직 한 말씀으로만 설명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시편 91편 딱 한 장만 기록됐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리이지만 91편 뒤에는 몇 장이 있죠? 92편이 있어요. 그 앞에는요, 시편 90편이 있어요. 시편 앞뒤에는 뭐가 있죠? 앞에, 당장 앞에, 시편 앞에 욥기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성경인가요? 네.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연속인 욥기가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편 91편으로 다 끝났다라고,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뜻인지 시편 91편과 정반대되어지는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읽기 전에 제가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들으면요, 절망감과 버림받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익숙하시죠? 신약의 말씀에서 누가 이 시편을 그대로 외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찬양만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절망과 절규 그리고 탄식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성경적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앙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왜 나로 하여금 절규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시편 91편만 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잃게 되는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고로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 서 있는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나냐면 불행이 없는 때만이 아니라 내가 불행의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며 절규가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없는 그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 절규와 탄식의 그 상황, 그 중앙에서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그 상황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그때에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요.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거든요. 설교의 제목 뭘까요? 날개 아래 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볼 수 없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며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는 믿음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예수님, 부처님, 온갖 것들을 다 부르지만 우리는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날개를 펴셔서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탄식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로 하나님을 소망케 하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 변함없이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변함없이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여전히 품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날개가 아니라 그 날개 밖에서 폭풍 같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오늘 여러분 두 발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겠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 삶의 어려움들을 내가 정통으로 맞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정통으로 내 몸으로 그냥 부딪히게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이 자리에서 또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펴신 그 날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앞서 당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다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91편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시편 91편이 말하고 있는 참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개 아래에 있을 때 날개 아래로 숨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미의 떨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저희 아이 중에 하나를 품었어요. 품었는데 뭔가가 저를 외부에서 심하게 때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외부로부터는 보호받겠지만 제가 외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공격의 떨림을 이 아이가 품에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 품에 있는 아이만 외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떨림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그저 느끼느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주님이 품으셔서 내 대신 당하시는 그 고통을 먼저 당하고 있는 주님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냐? 이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떨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나에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덜 충격이 가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끌어안으셔서 외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느끼는 자는, 그 품 안에서 자란 아이는 어찌 아비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떨림이 날개 아래 피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그 떨림이 더욱 분명히 느껴지셔서 주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날개를 펼치시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려 계십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